예, 우리 이제 시간이 됐으므로 3월 우리 찬양, 수요 찬양 예배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에 품어주시고 이제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의 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혼탁하고 어두워져가는 이 세대 가운데에 우리의 영혼이 깨어 늘 주님 앞에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남은 생에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의 평화 우리에게 주시길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은 여전히 문제와 이 악한 것들에 대한 아버지 싸움입니다.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아버지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아버지 그 힘을 입고 우리가 나갑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찬양을 주님 높이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님의 임재하심 이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거하신 우리 하나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은 기도했사옵나이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나는 목사님이 좋아. 나는 목사님이 좋아. 나는 목사님이 좋아. 나는 목사님이 좋아. 참 좋아. 할렐루야. 나는 목사님이 좋아. 나는 예수 목사님이 좋아. 나는 목사님이 좋아. 참 좋아. 나는 장로님이 좋아. 나는 장로님이 좋아. 나는 장로님이 좋아. 나는 장로님이 좋아. 참 좋아. 나는 권사님이 권사님이 좋아. 나는 권사님이 좋아. 나는 권사님이 좋아. 참 좋아. 우리 전도사님, 나는 전도사님이 좋아. 나는 전도사님이 좋아. 나는 전도사님이 좋아. 참 좋아. 참 좋아. 할렐루야. 나는 전도사님이 좋아. 나는 전도사님이 좋아. 나는 전도사님이 좋아. 참 좋아. 나는 예수님이 좋아. 할렐루야. 나는 예수님이 좋아. 나는 예수님이 좋아. 나는 예수님이 좋아. 참 좋아. 할렐루야. 나는 예수님이 좋아. 나는 예수님이 좋아. 나는 예수님이 좋아. 참 좋아. 우리 다시 한번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 예수님을 위해 돌아가신 게 우리 예수님 예수 안에 그분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샘솟는 기쁨,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옵나이다. 우리에게 소망 주신 주님,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우리에게 소망, 영원한 소망 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밤에도 영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찾아가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시고 우리의 사랑의 아버지십니다. 나가는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요. 주간 짐을 벗어버렸네. 주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생명실에 가해 살들. 아멘. 길이 살들 길이 살들 생명실에 가해 살들. 길이 살들 생명실에 가해 살들. 그와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 좋고 가는들. 그 요단 강을 내가 지고 너희를 생명실에 가해 살들. 할렐루야. 길이 살들 길이 살들 생명실에 가해 살들. 생명실에 가해 살네. 내 주님 영원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이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아멘.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또 생명실에 가해 살네. 할렐루야. 그리 살네 나 그리 살네. 생명실에 가해 살들. 길이 살네 나 길이 살네. 생명실에 가해 살네. 2, 3절 물과 구름 기름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 좋고 가는데. 요단 강을 내가 지는 건너들에는 생명실에 가해 살네. 길이 살네 나 길이 살네. 생명실에 가해 살네. 할렐루야. 길이 살네 나 길이 살네. 생명실에 가해 살네. 아멘. 내 주님 영원 하나로서 먹여주시니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할렐루야. 이름으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생명실에 가해 살네. 길이 살네 나 길이 살네. 생명실에 가해 살네. 길이 살네 나 길이 살네. 생명실에 가해 살네. 길이 살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생명실에 가해 살겠네. 아멘.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생명실에 가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실에 가해 살겠네. 할렐루야.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실에 가해 살겠네. 저 생명실에 가해 살겠네. 저 생명실에 가해 살겠네. 아멘. 주님 부르시는 그날 그곳에서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살 것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
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아멘.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니. 할렐루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니. 할렐루야 주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보겠습니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소리 주님 위에 고개 올리리.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나를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사랑의 주님,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우리의 영혼 깊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각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에 그 거룩한 보좌 가운데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를 통하여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심령 깊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해주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를 향해서 기꺼이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우리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그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 기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오실 말씀은 마이크 조금만 더 올려주시고요.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제가 잊어먹었어요. 창세기 50장 18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18절에서 2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반복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갖는 찬양 예배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또 우리 예배를 흥양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또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작년에 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던 정말 이 뉴욕 교계의 보석과 같은 목사님이십니다. 뉴욕 청소년 센터의 사무총장으로서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또 꿈과 비전으로 또 그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김준현 목사님 오늘 나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여러분 큰 또 은혜 받으시고 함께 헌신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한번 박수로 한번 맞으시기 바랍니다. 영상 안 들어주시나요? 영상 잠깐 영상 좀 잠깐만 볼게요.
제가 작년에 이어서 이번에 또 두 번째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청소년센터에서 사무총장으로 사역하고 있는 기관 사역하고 있는 김준영 목사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좋은 시대학교의 성도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또 드립니다. 지금 방금 보신 것은 저희 청소년센터 그 유th 할렐루야 이번 주 금요일 날 있는 그런 행사들인데요. 이 행사를 제가 사역하면서 2017년부터 지금까지 해오면서 정말 오랜 시간을 좀 걸면서 왔지만 가장 걱정되는 것은 학생들의 참여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학생들이 딴 길로 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격려해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내 주위에 누군가 젊은 아이들이나 학생들이 있다면 그들을 한 번만 터치해 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이 말은요 모든 교회 제가 방문할 때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냥 편안하게 그냥 잘 지냈어라고 하는 그 터치 한마디나 이 몸 동작 하나가 죽으려고 했던 이 아이들을 살리는 그런 길이 되기도 하니까요. 여러분들의 그 기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한마디가 참 중요하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종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길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 도전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 되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아파했던 마음들, 상처받았던 마음들 치유받을 수 있게 우리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 떨리는 마음으로 더 섭니다.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는 귀한 시간들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통계에 의하면요, 여자들에 비해 남자들이 10명 중 8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얼굴에 자신감이 있다라고 합니다. 남자들이, 여자들 말고요. 그런데 이런 통계에 비해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제 얼굴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자신감을 갖지 못했습니다. 결혼하기 전까지는요. 근데 그 이유를 제가 심리학과 상담학을 공부하면서 알게 되었는데요. 저에게 아버지에 대한 이슈가 있다는 그런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고위공직에 계셨던 저희 아버지는요. 예의 바른 것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엄하게 가르치셨던 분이셨어요. 그리고 저를 훈련시키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때는요 국민학교 시절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5학년, 4학년, 5학년 2년 동안 제가 토요일마다 내무검사가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공직에 계시다 보니까 토요일날은 한 2시 정도면 집에 도착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제 방을 검사를 하시는데 이런 훈련들 때문에 굉장히 엄한 그런 환경에서 자라서 그런지 마음이 조금 열었던 제 입장에서는 자존감이 그렇게 크지 않는 아이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아픔으로 나타나는데요. 아버지하고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을 제가 만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좀 저희 아버지처럼 좀 강직하거나 좀 강압적으로 좀 프레시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되면 저도 모르게 약간 심장이 벌써 뛰기 시작하고 조금은 거리가 좀 두던지 아니면 그 사람을 피하는 그런 경향을 나타내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심리학에서 트라우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병을 뜻하고요. 이것은 극심한 스트레스로부터 오는 마음의 병입니다. 누구나 한 가지씩은 다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로부터 나도 모르게 나오는 이슈를 가지고 이것을 우리는 트라우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병으로부터 그리고 아픔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러한 우리를
고만한 그런 아픔 가운데 자꾸만 가다 놓으려고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들이에요. 또한 여기에 반해서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눌림에서 자유를 얻게 해주시고 그리고 갇힘에서 노임을 얻게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러한 눌림에서 자유할 수 있는지, 갇힘에서 놓여질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이 그리고 가능할까요? 그 해답을 오늘 말씀에 요셉과 그 형제들을 비교해 보면서 말씀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요셉과 그 형제들에게는요, 그들이 겪고 있었던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픔을 우리가 좀 알려면 그들이 자라온 환경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먼저 시대를 좀 거슬러 올라가서 그들의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고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아버지인 야곱,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있고 이삭의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이 누구냐? 에서와 이삭입니다. 그리고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음으로 인해서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외삼촌 댁으로 갑니다. 그 사이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이때 야곱에게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리아, 하나는 레이첼, 라헬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두 딸에게 가장 알맞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첫째인 레아에게는 남편의 사랑을 조금은 못 받지만 자식에 대한 축복은 하나님께서 충분히 주셨고요. 그리고 라헬에게는 자식에 대한 축복은 없지만 남편 사랑받는 것에 대한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은 동생 라헬을 얻기 위해서 야곱이 14년 동안 삼촌 라반 집에서 종으로서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충분히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았지만 서로가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복을 질투하면서 살아갑니다. 제가 좀 이름에 대해서 좀 조사를 했는데요. 창세기 29장 32절입니다. 이름을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르우벤이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지금 리아가 첫 번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름이 르우벤이에요. 근데 그 르우벤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내 괴로움을 보셨고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자. 그러니까 자기는 사랑을 못 받지만 애를 낳기 때문에 남편이 나를 돌봐줄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아들 시므온,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지금 무슨 얘기합니까? 내가 사랑받고 싶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 이름을 지으면서요. 셋째 레위,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여기까지도 역시 리아가 남편한테 사랑받고 싶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 유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마 넷째를 낳고서는 동생 라헬을 이겼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에 반면 라헬은요, 자식이 없었어요. 그녀가 아무리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는다라고 하지만 정말 행복했을까요? 그 시대의 여자가요, 아들을 못 낳는다는 것은 여자로서 굉장히 수치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30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게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지금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죽기까지 내가 무조건 아들을 낳아야 된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가 했던 행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 또 했던 행동이 여종 비하를 통해서 남편과 잠자리를 들게 해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고 정합니다. 단, 그 뜻이요, 하나님이 내 호소를 들으시고 내게 아들을 주셨다. 납달리,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자, 이 집안의 텐션이 얼마나 굉장히 높은지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여기서 끝이 나면 좋겠는데 언니 레아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여종의 실바를 또 남편과 잠자리를 들게 해요. 그리고 아들 둘 낳게 됩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라헬이 아들 요셉을 낳게 돼요. 그 요셉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도다.
이 집안의 모습은요, 서로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관계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또한 이런 관계 속에서 아들들의 위치 선정 또한 치열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부모들만 보더라도 좀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가 4명이에요. 물론 둘은 종의 신분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서열 다툼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란 땅, 지금 자기네가 머무르고 있었던 그 하란 땅에서 이 땅을 떠나 아버지의 고향인 지금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길에 그들의 아픔은 클라이막스를 맞게 됩니다. 아버지인 야곱이요, 형 에서의 장자권을 가로챈 후에 20년 동안 타향살이를 하다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길이었어요. 그런데 형 에서의 화가 풀렸는지 안 풀렸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종 하나를 형에게 슬쩍 보냅니다. 그 종이 가서 그러는 거예요. 형님, 주인님, 지금 당신의 동생인 야곱이 지금 많은 재산과 재물과 아이들과 함께 일로 오고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에서가 한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장정 400명을 모으게 되는 거예요. 이 소식을 이 하인이 야곱에게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이 동생을 맞이하러 나오는데, 아니 그럼 빨리 나와서 동생을 맞이하면 되는데 장정 400명을 모으고 있는 거예요. 이거 썸띵 렁이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야곱은요, 잔머리를 쓰는데요. 그래서 그의 행렬을 꾸밉니다. 그 행렬을 어떻게 꾸미냐면 여종인 비라와 실바 그리고 그의 아들을 맨 첫 번에 두고, 그 전에는 이제 재물을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가족들 보내는데 비라와 실비, 그 다음에 실바 아들들, 그 다음에 리아와 아들들, 그 다음에 레아와 요셉, 라헬과 요셉, 그리고 야곱은 맨 뒤에 있는 거예요. 이 아이들과 아내들이 느끼는 공포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얼굴도 모르는 삼촌이 반겨주는 것이 아니라 시퍼런 칼을 들고 400명, 장정 400명들과 함께 자기들을 맞이하러 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의 아버지 야곱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살기 위해서 맨 뒤에 있어요. 만약에 앞에 사람들이 다 죽게 되면은 자기라도 혼자 살려고 맨 뒤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 이들이 겪어야 하는 극심한 공포 속에서의 그 스트레스, 이런 상황이나 환경이 그들에게 만들어진 아픔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누구나 가지고 있는 아픈 상처가 있어요. 과거의 경험들이 우리를 누름으로 인해 우리가 그곳에 갇혀있게 됩니다. 내 속에 화산이 있다면 언젠가는 터지게 되는데 요셉의 형들은 이집트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넘기는 것으로 그들의 화산은 폭발하게 됩니다. 사람의 질투가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는 예화를 제가 한 가지 좀 소개해 드릴게요. 어떤 신발 가게 한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일을 하게 됐고요. 그 동네에는 실제적으로 그 신발 가게가 없었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정말 성실하게 하루도 빠짐없이 자기의 비즈니스를 빌드업 시켜 나갑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셋업이 되었고 셀을 당이 다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의 가게가 성장하면서 동네도 발전을 하게 되었고, 발전하면서 그 동네에 브랜드네임이 있는 어떠한 브랜치의 큰 가게가 정말 멋진 그런 매장을 갖춘 그런 상점이 들어서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의 매상에 별반 차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점점 그의 매출은 줄어들게 되고, 그로 인해 주인이 조금씩 화가 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질투가 많이 생겨졌을 때쯤에 천사가 나타나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소원 한 가지를 들어주겠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딱 한 가지 당신이 원하는 거 들어주는데, 당신이 질투하거나 당신이 미워하는 사람은 당신이 받은 것의 2배를 받게 될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순간 이 신발 가게 주인은 고민을 합니다. 아니, 내가 나를 위해서, 그리고 천사가 나에게 찾아와서 나에게 소원을 들어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내가 받은 거에 2배를 받게 되지? 고민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밀리언을 돈을 받는다 쳤을 때 1밀리언을 달라고 그러면은
그러면 상대방은 얼마를 받게 되는 겁니까? 2밀리언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밀었는데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이 받지? 라고 하면서 그때 쉽게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사한테 그래요. 나에게 며칠만 시간을 주세요. 그리고 내가 거기에 대한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그 며칠이 지난 후 이 신발 가게 주인이 이 천사에게 이야기합니다. 저의 한쪽 눈을 멀게 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을 하는 건지 아십니까? 자기의 한쪽 눈이 멀면은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은 두 눈 다 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질투로 인해서 벌어진 그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요셉의 형들에 대해 지금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럼 요셉은 또 어떠했을까요? 그는 아무런 문제 없이 정말 믿음 생활 잘하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게 승승장구하면서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만 있었나요?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또한 아픔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상처를 가지고 있었고요. 실제로 형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는 못했지만 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은 그런 아이들이었습니다. 반면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을지는 모르겠지만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동생 베냐민을 낳으면서 엄마가 죽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우리가 누가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어린 나이에 요셉이 말이요. 상처였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사람은요. 그 사람의 말만 들어도 그 사람의 기분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제일 많이 내가 만만하게 이야기하는 상대가 누군지 아십니까? 내가 막 할 수 있는 사람. 제 와이프 경우는요. 저예요. 그리고 저는 제 아이고요. 그리고 제 아이들은 내 와이프고요. 이게 트라이앵글로 이렇게 썩 이렇게 돌아가요. 그리고 와이프는 또 저뿐만 아니라 저희 장모님한테도 막 해요.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우리는 막 함부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뿐이니까 그걸 우리가 알아요. 와이프가 저한테 딱 한마디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던지는 것 같은데 그 말에 시가 있어요. 딱 예를 들어 얘까지는 들지 않을게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한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같이 좀 찌질한 사람한테는 좀 소심한 사람한테는 그런 와이프 말을 딱 들으면은 그냥 며칠 고민해요. 와 도대체 이 사람이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비비꼬아서 얘기를 하는 걸까? 그러면서 어떤 때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기도 해요. 근데 그것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갈고리가 있어요. 던졌는데 그냥 던지는 그냥 아무것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낚싯바늘 보면은 걸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확 나를 멈칫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 이민사회를 생활하면 우리는 더 다른 것도 느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인종차별 우리 한 번쯤은 다 겪어봤잖아요. 저는 학교에서도 겪어요. 아니 토론하다가 내가 원하는 말이 좀 잘 안 될 때 걔네들이 이해 못 할 때 걔네들 한숨 푹푹 쉬면서 인상 쓰잖아요. 이렇게 잘 모르는 사람도 나쁜 마음을 갖고 품고 얘기해도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감정적으로 다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요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형들이 자기를 대할 때 나쁜 마음을 품고 이야기하고 지나가면서 툭툭 치고 제 큰아이가 둘째한테 그렇게 해요. 지나가면서 툭툭 치면서 가요. 이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은 형제잖아요. 엄청난 12형제예요 지금. 그런데 요셉 하나만 왕따 시키고 있는 거예요. 왜요? 요셉이 누구의 딸이요? 라헬 둘째 엄마죠. 어쨌든 라헬의 그 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셉을 너무 사랑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모르겠어요. 요셉이 아마도 용모가 빼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 엄마하고 많이 닮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와이프를 그리워하는 마음에 그에게만 채색 옷을 입히고 맛있는 거 먹이고 근데 형들은 맨날 그 블랙 와이트만 입는데 얘만 색동 옷을 입고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형들 사이에 또 질투가 생겼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가 이집트 상인에게 파는 것으로 그들의 화산을 완전히 파라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가진 상처나 아픔은 이루말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팔려가면서 그가 곱게 따라갔을까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42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그가 우리에게, 그라는 게 누구냐면은 지금 형들이 얘기하는 건데, 요셉이 우리에게, 자기네 형들에게 애걸할 때에 그의 마음을, 그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이 말씀은 나중에 또 나올 텐데요. 이렇게 애고를 했는데도, 그러니까 성들 그냥 가만히 누가 팔려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앞으로 뭐 몇십 년 후에 내가 뭐 이집트의 총리가 될 거야. 이걸 뭐 어떻게 알았겠어요? 몰랐어요 이때는 당연히. 그러니까 팔려가면서 형들한테 형들 이러지 마. 내가 앞으로 잘할게 이렇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은 그를 팔아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모습은 그 이후에 또 어땠습니까? 그때 팔려갈 때 나이가요 16세에서 18세 정도로 추정을 해요. 그의 삶은요 이제 종으로서 시작되는 거예요. 바로 그 전날까지만 하더라도 아버지가 주는 따뜻한 밥 먹고 아버지가 주는 색깔 옷 입고 자기가 놀고 싶을 때 놀고 자고 싶을 때 자고 그냥 바깥에 진짜 편안하게 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변했어요? 종으로서 바뀐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자기네 나라예요? 아니잖아요. 언어, 습관, 자기가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요셉이 얼마나 많은 형들을 원망했을까요? 그리고 그는 보디발 장군을 팔려가게 됩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보디발 장군의 관리, 집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요. 그리고 이런 그의 모습을 눈여겨왔던 보디발 장군의 아내, 그녀가 요셉을 지속적으로 유혹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것을 거부해요. 창세기 39장 8절 9절입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러면서 그가 그 자리를 뿌리치고 나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요셉은 어떻게 되죠? 죄로 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누명을 쓰잖아요. 사실 그가 젊은 나이에 잠자리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 오히려 그녀가 잠자리 했으면 더 편해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어떤 선택을 하죠? 요셉은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참 희한한 것은 이렇게 믿음의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좋은 결론이 아니라 감옥에 갇혀버려요. 공격에 빠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그가 형들을 또 얼마나 많이 원망했을까요? 이제는 종으로서가 아니라 죄인의 신분으로 떨어져 억울하지만 요셉은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눌림 가운데 있던 요셉이 감옥에서 다시 사람들을 만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또 수많은 바람에 또 꿈도 해석해주고 그 만남이 나중에는 왕의 꿈을 해석해주는 사람으로 왕의 곁에 있다가 나중에 총리까지 이르게 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후 그는 7년의 풍년을 정말 나라 살림을 잘 관리해요. 왜냐면 꿈을 봤기 때문에. 그리고 남은 그 7년의 그 흉년을 위해서 잘 저장을 하면서 그가 쌓아놓습니다. 이 7년의 흉년 기간 동안 주위 나라들이 이집트에는 음식이 풍성하니 이곳에 가서 우리가 도움을 청하자라고 하면서 오게 됩니다. 이때 대반전이 일어나요. 주위 나라뿐만 아니라 요셉의 형들도 음식을 구하기 위해 이집트로 오게 되고 이때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게 돼요. 그런데 이때 아는 척을 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42장 7절이요.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목소리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그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에게도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창세기 42장 16절 17절입니다.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같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 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사이를 가두었더라. 이 가두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때 형들이 서로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 아까 말씀드렸던 42장 21절 22절입니다. 우리가 아우 요셉을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를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라고 얘기해요. 이들은요 옛날 요셉을 팔아버린 그 일을 생각하면서 탄식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형들이 슬퍼하는 말을 들은 이 요셉 또한 마음이 무너져 버리게 돼요. 창세기 42장 24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여기서 울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 눈앞에서 결박하고 요셉은 자기의 눈물을 형들 앞에 보이지 않아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는 아픈 가운데 있었고 자유롭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눌림의 클라이막스는 동생 베냐민을 대독이에요. 이 말은 요셉이 아직까지 눌려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믿음의 선택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사건 가운데 있지만 아픔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요셉의 형들은 사건 가운데 아픔 가운데 요셉을 팔았어요. 그런데 요셉은 사건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지만 형들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은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라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성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다시 말해서 형들은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성으로 바꾸셨습니다. 사실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당신들이 정말 믿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당신들을 용서할 수 있게 하셨고 하나님은 나쁜 것을 뒤집어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의 믿음의 선택함을 통해서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스데반 집사의 죽음으로 모든 기독교인들이 겁을 먹고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인 줄 알았어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부터 말씀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로마 군사에 붙잡힐 때 모든 제자들이 도망칩니다. 어떤 제자들은요 날개 벗고 도망치는 그런 제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예수님 보는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는 예수님이 그 말씀이 생각나서 그 자리를 피해 도망가고 그때 닭이 울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시대가 끝이 난 줄 알았어요. 복음이 끝이 난 줄 알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세요.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이 죽음의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천사 한두 사람만 딱 보내면 쓸어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있어서 어떤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우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에 대답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이해하신 예수님 다 이루었다 하시며 죽음을 맞이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사탄은 이때 자기가 이긴 줄 알았어요.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3일 만에 그 죽음을 박차 나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좋지 않은 경향들 그리고 후회와 아픔 있지 않으십니까? 그때 안 그랬으면,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생각했으면, 그때 조금만 더 조심했으면 하는 그런 경험들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습니다. 지나온 과거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믿음을 통해 나를 만들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내가 조금은 미치고 좀 손해보고 좀 쪽팔린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눌림 가운데 갇힘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유함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이며 바꾸시는 하나님을 우리 모두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체험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선택함을 통해서 자유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이민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요셉의 삶을 통해 바꾸시는 하나님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가지고 있는 아픔, 갇힘, 눌림이 있습니다. 오늘 저에게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지나온 과거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선택함을 통해 나를 만들고 계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이 아픔에서, 이 고통에서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갇힘에서 노임을, 눌림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또 우리 목사님 귀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 그의 위대함은 여러 가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에게는 꿈이 있었고 또 무엇보다도 믿음의 선택이 있었다는 것이죠. 수많은 어려운 그런 과정 속에서도 그런 트라우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그 요셉을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에 펼쳐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에게도 나름 주어진 트라우마가 또 아픔들이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런 아픔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합력하여 서로 이룬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은혜에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믿음의 선택을 통해 더욱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갑니다. 우리 남은 생일을 붙잡아 주시고 그 어떤 아픔 가운데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우리 자녀들을 향해 또한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해 기꺼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금요일날 신광교회에서 젊은이들이 모여 함께 부흥 집회를 갖게 됩니다. 점점 줄어든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 그 젊은 영혼들의 심정을 주님 주장하여 주셔서 많은 청소년들이 나와 주님 앞에 새롭게 헌신하며 다음 세대를 향해 준비하는 그런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하나님 우리 청소년 센터를 통해서 하나님 이번 부흥 집회를 통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미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는 연약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는 전능하신 분이시니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시는데 우리 엘비스 교회에 하나님께서 김종길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살펴봅니다. 주님 아픔과 또 여러 가지 트라우마 속에서 주님 그 구원주의 믿음을 지키며 주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어디지 않습니다. 지난 우리의 모든 삶 그 손에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셔서 인하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미역 청소년 센터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하나님 인하여 준비하고 주임자들을 사용하는 그런 모든 여정을 주님의 주여 무엇이 역사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청소년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여 이 미역만이 나아갔으면 하나님이여 주셔서 주여 이 시간을 하나님이 가기로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를 도망하는 놀라운 사랑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저들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시에 감사합니다. 나아가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가슴 속에 있는 모든 상처, 트라우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청소년들을 향하여 기도를 하는 이 우리들의 이 마음 주여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내미는 그 손길 아버지 청년들의 손을 우리들이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이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 우리들이 어루만져 아버지 회복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 삶 속에서도 아버지 그 하나님의 은혜는 하늘로부터 이 땅 끝에까지 이르러고 있사오니 주여 아버지 저들을 향하여 아버지 그 다음 세대를 향하여 드리는 그 기도가 아버지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시되 아버지 다음 세대가 온전하게 나오게 하여 주시되 다른 세대가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온전하게 씨를 뿌려 좋은 씨앗을 뿌려 열매 맺는 나무가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를 위하여 청소년 센터를 아버지 향하여 헌신하며 사역하는 우리 김준현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부흥회를 앞두고 있는데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 위에 부흥의 불길을 아버지 붙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청년들이여 일어나라 외치며 우리들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야 저들을 아버지 붙잡아 일으켜 아버지 우리들의 다음 세대가 온전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복 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저들이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를 위하여 아버지 저들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우리 좋은 시각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아버지 불에 찌고 던지운다 하였습니다. 열매 맺기를 위해 그 좋은 씨앗이 심겨지는 그 좋은 씨앗을 심은 우리들의 이 마음 좀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씨앗이 자라 좋은 나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건강하고 풍성하고 든실한 나무가 되어 복음 위에 뿌리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그 말씀의 뿌리가 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실하게 돌아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열매 맺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아버지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사역하시는 우리 이명수 목사님 또한 성도님들 아버지 함께 아버지 우리들이 힘을 모아서 아버지 저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 있사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저들의 손길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도 바쳐진 이 예물 위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시고 저들이 나아가는 길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비전을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이 나아가는 바 온전한 신앙을 세워 나아갈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곳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붙들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깊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함과 감동하시는 그 역사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며 다짐하며 응답을 소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또 청소년센터와 또 좋은 시학교회와 함께 연합하는 모든 교회와 아버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 주여가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전해주신 우리 목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늘 찬양으로 또 애스럽게 인도해 주신 우리 이광선 전사님 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늘 또 우리와 함께하는 엘피스 교회 우리 목사님과 또 사모님 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은 이 자리에 또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시은성교회 이영희 목사님 그리고 드림교회 이하경 목사님 특별히 기도 부탁드릴게요. 이하경 목사님 사모님께서 지금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해서 이제 수술을 엊그제 하셨는데 지금 이제 양로원에 가셔서 지금 이제 회복 중에 있는데 너무나도 지금 통증이 심하셔서 많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생각나시면 이하경 목사님 드림교회 사모님 잘 또 회복되실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거듭 내일 모레 청소년 부흥 집회에 하나님께서 정말 기름 부음의 역사에 가셔서 정말 청소년들이 은혜 받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김준영 목사님 나오시면요 저희가 늘 매달마다
이렇게 또 후원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데 이번 또 저희 교회를 같이 해서 후원금을 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목사님 나오시고요. 이광수 목사님 잠깐 나오시고 사진 한 장 같이 좀 찍어주시죠. 사진 한 장만 찍어주시고요. 예, 같이 나오시죠.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사진 한 장 이렇게 찍겠습니다. 제가 먼저 찍을게요. 예.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주세요. 하나, 둘, 셋. 예,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